우리가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인정하고 증명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은 볼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또 천국입니다. 천국은 있다고 믿고 그냥 가지만 실상 본 적은 없거든요. 또 하나는 실체가 없지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갖고 나온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통솔 하는 군인을 말합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 정규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백부장이 아니라 출세가도록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의 지위가 좀 지나면 천부장이 되고 그 로마 원로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시작된 것이 백부장입니다. 그러니 백부장들은 어느 정도 재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도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6,000명의 군인들이 한 군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100명씩 쪼개서 백부장들을 60단위로 나누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직이 탄탄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여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사람인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5절에 나오는 거 보면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는데 이 로마 사람이 유대인을 사랑한다. 유대인을 이렇게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고 이 장로들이 와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통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상당히 경멸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증오해요. 왜냐하면 지배하는 민족이니까. 이렇게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백부장은 특이합니다. 유대인을 사랑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데 직접 온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특별히 유대의 장로를 보내는데 뭐 때문에 보내냐? 자기 아내가 아파서 보낸 것도 아니고 자기 형제나 친척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 종을 위해서 보냅니다. 이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거의 이제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유대의 장로들, 원로들을 보냈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그 백부장이 집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한 절반 가까이 왔을까요? 그때에 또 백부장의 친구들, 아주 친한 친구들이 와서 예수님 굳이 이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내 친구가 말하는데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예수님이 안 가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한테서 돌아서서 깜짝 놀란 이야기를 하고 선언하시죠. 그때에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서 낫는 이야기가 이 스토리 전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9절에 나오는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무슨 얘기합니까? 9절인가요? 백부장이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10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보면 9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에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의 크기를 말합니까? 믿음의 깊이를 말합니까? 아니면 믿음의 형태를 말합니까?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또 이런 믿음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우리의 의문점이 될 수 있겠지요. 자, 이만한 믿음은
1차적으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놀랍게 여겼다는 걸 보면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 이렇게 써놨어요. 위대한 믿음. 그러니까 이 이만한 믿음은 크기로 봤어도 사이즈가 작은 것이 아니고 엄청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형태를 봐도 상당히 놀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성경의 본문대로 보면 예수님이 칭찬한 이 믿음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만한 믿음은 영어 성경에는 위대한 믿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작은 게 아니라 엄청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말씀만 하옵소서 여기에서 보면 이만한 믿음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구나. 이걸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자, 결국은 말씀만으로도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직접 와서 안수해 주면 된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 백부장은 주님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백부장이 오지 말라고 했을까? 믿음은 그런데 그 속내를 보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왔다 가면 상당히 번거로운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이방인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의 집에, 로마인이지만 이방인의 집에 갔다가 나오기만 해도 뭘 해야 되냐?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됩니다. 더럽혀졌다 이렇게 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굉장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걸 이 로마 백부장이 아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왔다 가면 유대인의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끼쳤어야 되겠냐? 굳이 집에 안에 안 오셔도 밖에서 말씀만 해도 나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최대한 배려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죠. 정리해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칭찬한, 크게 놀라면서 칭찬한 이만한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믿는 대로 되어진다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는 대로 되어진다는 절대적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백부장과 같은 이만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믿음,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위대한 믿음, 사이즈가 작은 게 아니라 큰 믿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데, 정리하자면 내가 그것을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절대적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누구나 큰 믿음을 원합니다. 작은 믿음 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큰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보면 보통 믿음에 대해서 책망할 때 보면 양이 작은 것을 갖고 책망을 했어요. 희한하지요. 가만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몇 번씩 야단을 맞은 적이 있어요. 책망을 들은 적이 있는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이 작은 자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크기가 작은 것을 갖고 책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의 양이 확 쭈그러들어서 믿음이 적은 자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데 내가 믿음이 작아서 잘 못한다, 기적도 안 일어난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양이 쭈그러들어서 믿음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풍랑생의 사건은 잘 아시지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도 그랬고 고물 위에서 잠을 잘 때도 그랬고, 꼭 이들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한번 예수님 무리로 걸어왔을 때에 베드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시다. 누군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 용감한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도 무리로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야, 걸어와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배에 있다가 뛰어내립니다. 그것도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계속 바람이 불고 배가 흔들리고 지금 그런 요동치는 그 바다에다가 뛰어내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용감하게 뛰어내려요. 그런데 물에 안 빠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저벅저벅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대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그랬어요. 바람을 보고 빠져드는지라. 자기가 정신을 차린 거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지? 바다에 서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바람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할 때는 괜찮았는데 바람을 볼 때 쑥 빠졌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 베드로를 건져 올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보면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믿음의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 어느 정도 사이즈 크기에 상관없이 그 믿음이 확 양이 쭈그러드는 것, 이것이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의심이 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믿음의 양이 작아지면 나머지는 뭘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의심으로 채워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본 것처럼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의심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되어지는 그런 믿음, 믿는 대로 되는 절대적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는 대로 되어지는 이런 절대적 믿음, 순수한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딱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늘 매사에 하나님께 보고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보고하는 훈련,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쯤은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커지면 하나님께 나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훈련이 안 되어져서 그래요. 제가 언젠가 그런 소개한 적이 있지요. 옛날에 방직 공장이 막 돌아갈 때 말이에요. 대구에 방직 공장이 크게 있었는데 지금은 쭈그러들어서 다 동남아로 나갔지만, 그럴 때에 한 여공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공장장이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만일 이 실이 돌아가다가 엉키거나 그리고 기계가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공장장에게 보고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실이 또 막 갑자기 풀려버린다든지. 그런데 이 여공이 그 얘기를 흘려듣고 이것저것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실이 갑자기 좀 엉켰는데 자기가 막 풀어보려고 막 애를 썼는데 기계가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엉켜버린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그때서 공장장에 갔어요. 공장장이 와보니까 아이고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에 이 여공을 아주 세게 야단을 쳤는데, 이 지경이 되도록 왜 보고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실타래가 엉킨 것 자체를 갖고 야단치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되도록 왜 보고하지 않았냐. 초기에 보고했으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막 울먹울먹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 이 공장장이 성질 나가지고, 네가 해야 될 최선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보고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혼쭐을 내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 그 다음부터는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공장장님 부르고 이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매사에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고 이만한 믿음, 다시 말해서 믿는 대로 되어지는 절대
절대적 믿음을 갖는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백부장이 이런 칭찬을 받은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만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믿어버린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건 사람은요, 그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이 믿음이 사이즈도 커지고 믿음의 부피도 아주 팽창해서 꽉 찹니다. 그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의 생명을 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 나이아가라 폭포 이야기 있지요. 그 얘기가 어떤 분이 써놓은 걸 글을 봤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이제 쭉 한데 아주 평평해서 유유히 천천히 흐르니까 밑에 폭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포에 떨어져 죽으니까 이렇게 줄을 갖고 부표처럼 해가지고 여기까지 더 오시면 위험합니다. 돌아가세요. 1차 경고, 2차 경고, 이 선을 넘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경고, 빨간 노란색으로 붉은색으로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걸 경고를 어긴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소리치는데 그 책에 뭐라고 나냐면 갑자기 큰 나무 토막이 막 뜨내려오대요. 아주 큰 나무 이 아름드리처럼 생겨. 아, 이거 잡으면 내가 살겠다. 그러고 나서 그걸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 통나무와 함께 폭포에서 떨어뜨려서 죽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높이가 50m예요. 그리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 깊이가 또 50m예요. 그러니까 100m 됩니다. 떨어지면 죽는답니다. 낙차가 너무 커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장에 파열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갑자기 그 얘기를 누군가가 듣고 빨리 신고를 해서 구조 헬기가 쫙 지나가는데 그 구조 헬기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줄을 이렇게 달아매가지고 바구니처럼 빨리 역을 잡으세요. 줄을 잡으세요. 그래갖고 그렇게 잡은 사람은 다시 구조됐어요. 그런데요, 그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통나무를 잡고 가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을 붙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세상에서 믿을 만한 것,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믿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사람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게 세상이에요. 그것이 어느 정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데 그거 믿고 가면 반드시 이 폭포에 떨어진 사람처럼 죽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 밧줄을 잡은 사람은 바로 말씀을 붙든 사람과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알았지만 뒷이야기에는 이분이 해석을 그렇게 써놨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 생명을 구출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만한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단순히 사이즈만 큰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이 양이 완전히 팽창해서 빵빵해서 그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대로 되어지는 절대적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